이슬람 하면 바로 일부 다처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 교회를 다니는 제 친구들은 이슬람 하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일부 다처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옛날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설마 요즘에도 일부 다처제를 하나요? 일단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 이슬람교를 누가 창시했어요? 마호메트요. 이제 이 사람이 마호메트야. 이게 서서 이제 아랍으로는 무함마드라고 그래요. 이 무함마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제 모습인데, 그러면 이슬람교의 경전은 뭐라 그래요? 쿠란? 코란. 코란. 영어로는 코란, 네. 그 아랍어로는 꾸란이라 그래요. 요즘은 아랍어로 많이 표기를 해요. 이거는 1370년 전에 지금 남아있는 이슬람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전이에요. 꾸란. 무함마드는 1400년 전에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1400년 전이면은 삼국시대야, 삼국시대. 1400년 전에 신라에서는 목명법사가 그 화랑들에게 세속 5개를 줬고, 또 백제에서는 서동료의 주인공인 무왕이 왕으로 즉위하던데,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 대첩을 할 때가 1400년 전이에요. 그때 중동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아랍권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 중동 지역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에서 제일 살만한 데가 어디예요? 오아시스. 오아시스잖아. 물도 있고 또 식물도 키울 수가 있고. 그 당시 아랍에서는 이 오아시스를 서로 뺏고 뺏기는 부족 간의 전쟁이 아주 만연할 때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오아시스를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족의 여자들을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거느릴 수 있는 여자의 수에 제한이 없었어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비로소 그 한 남자가 거느리는 아내의 수를 4명으로 제한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사실 4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지금 수를 줄인 거라는 거잖아요. 4명이. 그렇죠? 그럼 그 전에 대체 얼마나 많았다는 거죠? 이제 이슬람 신자들은 꾸란을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꾸란 그 4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가 고아가 된 소녀들을 공정하게 대차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면 좋은 여성과 결혼해라. 2번 혹은 3번 혹은 4번도 좋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슬림 남자들은 다 아내가 여러 명인 건가요? 그 무슬림의 99%는 일부 일처예요. 아, 실제로 다행이다. 일부 다처를 꾸란은 일부 다처를 허용을 하긴 하지만 일부 일처를 권장을 해요. 아니, 꾸란에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꾸란이 또 일부 일처를 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근데 방금 그 2명, 3명,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다라는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 부인들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할 수 없으면 한 여자하고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꾸란이 돼 있어요. 공평하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게 공평하게 대하려면 어떻게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부인이 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명의 부인마다 다 거처를 따로따로 둬야 돼요. 집이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돈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죠. 네. 이 4명 중에 한 부인에게 어떤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3 부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똑같이 해야 돼요. 부부 관계까지도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꾸란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심판의 날에 알라께서 아내들을 불공평하게 대한 남편을 반신불수로 만든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꾸란을 하느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무슬림들한테 사실 아내들을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럼 남편의 경우에는 어떤 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이 남편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반신불수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슬람 학자들 있잖아요. 이슬람 율법 학자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 실제로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 학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슬람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3 부인에게 모두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만약에 그 중에 한 부인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무함마드의 아내는 몇 명이었나요? 무함마드는 25살이었을 때 40살이었던 그 과부인 카디자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카디자라는 여성은 당시 무함마드를 굉장히 지원해줬던 사람이고 무함마드 역시 이 카디자를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카디자가 먼저 죽어요. 근데 무함마드는 50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았어요. 일단 이슬람교면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고 무함마드는 그런 이슬람교의 창시자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데요. 무함마드는 50살까지는 혼자 살았었고 50살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재혼을 시작해요. 재혼을 시작하는데 이슬람교 창시자이기도 하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떤 정치 권력들을 획득해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무함마드가 정확하게 몇 명의 부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전성에 따르면 13명의 아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미망인이거나 이혼을 한 여자였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무함마드가 결혼할 때 9살이었어요. 무함마드는 그 당시 몇 살이었는데요? 무함마드는 50대였어요. 그러면 최소 4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게 9살이랑 그렇게 결혼하면 완전 이거 아닌가요? 찰컹찰컹? 무함마드의 친구이자 가장 절친한 동지의 딸이었어요. 첫 이슬람 신자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1대 정통 칼리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대 계승자가 돼요. 꾸란에 의하면 아내를 지금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지금 뭐 10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무함마드는 어떻게 그렇게 아내가 많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무함마드를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선지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부인이 여럿이었다. 선지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특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혹시 이슬람교와 현대 아랍 사회 이 둘 사이에는 괴리가 좀 있는 건가요? 이슬람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 아랍 사회에는 어떤 사막 지역의 그 어떤 부족 사회의 어떤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슬람 학자들도 있어요. 보다 이슬람교에 더 충실하면 된다. 이슬람교에 보다 더 충실할수록 남녀 차별의 문제가 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슬람교가 진짜 일부 다처제인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선배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다음 편에서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